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스펠 스케치 본문은 구원자 예수님 시리즈의 마지막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부활 사건 기록이 조금씩 달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은 도대체 누구였는지, 몇 명이었는지, 여자들이 만난 천사가 한 명이었는지 아니면 두 명이었는지, 특별히 요한복음의 부활 기록을 보면 완전히 딴 사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펠 스케치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직접 탐정이 되어 자료들을 살펴보고 부활 사건을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태복음 28장을 골격으로 하고요.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절들을 많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들 돋보기 챙기셨죠? 함께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의 증거들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구절은 가장 먼저 사건의 시간 배경을 알려줍니다. 사건의 시간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등장인물도 등장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동을 알려줍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일단 이 정보들을 토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것을 사건 1이라고 표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리고요.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사건 2라고 이름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리고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한다.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5절에서는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개가 조금 너무 급해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다른 복음서들을 토대로 디테일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건 3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이어 8, 9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제 네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은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무덤을 떠납니다. 그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 4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날 때 예수님을 만난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활 현장 마지막 기록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을 포함합니다. 먼저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개되는 사건이 바로 경비병들의 사건입니다.
처음 도망간 경비병들 기억나시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 사건을 증언하지만 결국 도난 사건으로 은폐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사건 5는 여자들이 무덤을 떠난다이고 사건 6은 도망한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 사건을 증언하나 도난 사건으로 은폐된다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증거를 토대로 부활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리고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날 때 예수님을 만난다. 여자들이 무덤을 떠난다. 도망한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 사건을 증언하나 도난 사건으로 은폐된다. 이제부터가 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사건의 디테일들을 빽빽히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올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디테일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의 정보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덤 방문 목적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발견한 디테일들을 사건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디테일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3절, 4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서는 어떤 추가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할 때 천사와 경비병들을 보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옮겨진 돌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 비로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천사가 돌을 굴린 사건과 경비병들의 도망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증거들을 토대로 이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정되거나 추가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추가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먼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 사실과 천사가 2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발견한 이 두 가지 디테일을 사건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디테일은 무엇입니까? 여자들 중에 요한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더 많은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또 다른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자들은 무덤을 떠나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발견한 디테일들을 내용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소식을 듣고 무덤을 방문했다고 증거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 7이라고 표기하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온다. 이제 남은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의 부활 기록을 보다가 요한복음을 보면 완전히 딴 내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부활 기록을 보실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을 대표한다. 요한복음은 부활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구절은 크게 두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먼저 돌이 옮겨진 것을 본 마리아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오는 누가복음 순서와 요한복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 순서를 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순서가 맞다고 추론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건의 아이위트니스, 실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이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12절이 문맥상 반드시 시간 순서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한복음의 시간에 따라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전체 내용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재구성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다. 여자들이 도착하기 전 큰 지진이 나며 두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려 옮겼다. 경비병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도망갔다.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고 굴려진 돌을 발견한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다.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나 놀라게 된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날 때 예수님을 만난다. 여자들은 무덤을 떠나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한다. 도망한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 사건을 증언하나 도난 사건으로 은폐된다. 어떻게 예수님 부활 사건이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부활 사건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가스펠 스케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번 주 주일 선포되어지는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